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맨 끝장인데요. 요나서가 1장부터 4장인데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성경책 128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89쪽 요나서 4장 1절부터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평화의 상징으로도 말하지만 요나는 비둘기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도망갑니다. 정말 새처럼 도망을 가려고 도망을 갔는데 요빠라는 곳에 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곳까지 도망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받으신 지도에 보시면 그 짧은 화살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까지의 거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화살표가 긴 것은 저 다시스라는 곳으로 요나가 도망간 곳입니다. 그 거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은 되게 짧습니다. 갔다 오면 되는데 도망간 곳은 그 가는 것보다 2배 이상은 먼 거리를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1장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한 다음에 도망간 곳은 흥미롭게도 다시스 끝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배 밑이라고 나옵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갔는데 도망갔으면 좀
당당하게 도망갔어야 되는데 고작 도망가서 잠든 곳이 바닥이었습니다. 바닥, 배 밑창으로 내려갔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뭐 쉽게 이해하는 말씀으로 드리면 잠수 탄 거예요. 숨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배 밑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꽁꽁꽁꽁 숨으면 아무도 못 볼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도망가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많은 기도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결국은 니느웨까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가서 외쳤죠. 너희들 돌아와라. 심판받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여러분 3장 10절을 잠깐 보시면 이 3장 10절이 4장을 이 전체를 말하는 열쇠와 같은데요. 10절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세요. 자, 니느웨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자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낸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어요. 회개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다고 회개했고 그에 하나님께서 흡족하셔서 당신의 뜻을 돌이켰으면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어쩌면 아멘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요나가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여러분 4장에 이제 지금부터 보면 요나가 이제 싫어하고 성내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요나는 제가 볼 때 요나 성경 안에서 요나라는 사람은 매우 다혈질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다혈질이고 성격도 급하고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갖다 부딪히는 황소 같은 사람 같아요. 제가 이 요나를 오랫동안 봤지만 요나라는 사람은 뿔 달린 황소처럼 여기로 들이받고 저기로 들이받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실험하고 성을 내는데 3절을 보시겠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런 원은 하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 원하는데 이제 내 생명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볼 때 목사님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라고 하는데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요나 입장도 사실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나가 지금 가야 되는 이 니느웨라는 곳은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적이죠, 적. 선할 수 없고 그 나라 편을 들어줄 수 없는 어떤 정서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망하는 편이 낫지 저 사람들이 회개해서 돌아와서 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탐탁지가 않은 거죠.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저 옆나라 아직도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저희 학부랑 신대원 때 일본에서 유학을 오신 형님이 한 분 있었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저랑 공부를 오랫동안 같이 했는데 그 형님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한국에 와서 이제 목회자로 훈련을 받고 신학교 와서 공부를 해서 이제 일본으로 가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한국에 이제 이렇게 같은 기독교인들은 서로 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했을 때 일본 사람입니다고 했을 때 먼저 경계를 하고 그래 탐탁지 않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옆나라 일본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감정이 안 좋잖아요. 우리 한국 민족 자체가.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가기 싫은 곳이에요. 사실은 가기 싫고 내가 거기에 가서 복음을 외쳐서 저 사람들이 정말로 회개해서 돌아오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죽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옳지 않다는 걸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요나가 좀 주춤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는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끝까지 가요. 자, 끝까지 어떻게 가는 모습이 등장하냐면 그게 5절이거든요. 5절 보세요.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요. 이 5절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 5절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랑 앞에서 지금 계속 실갱이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4장 그거 보시면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하나님이랑 계속 기도한 거예요. 기도가 마쳤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성읍 동쪽으로 가서 앉아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거든요. 자, 여기 말하는 초막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이런 우리 같이 이런 게 아니고요. 나무를 세우고 나무 위에다가 나뭇가지 정도 올려놓은 그렇게 그냥 간소한 거예요. 그런데 자,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짓고라는 말이 문제가 있어요. 자, 초막을 짓잖아요. 이 짓고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6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럼 이건 어떤 때 쓰는 말이냐면 경사스럽고 경축하고 축복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 요나를 보세요. 이 사람이 집을 졌잖아요. 집을 져놓고 뭐를 기대하고 있냐면 무너지는 거 보고 축하잔치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아주 재미있어요. 초막을 짓긴 졌는데 저도 처음에 그냥 지었다 생각했어요. 근데 초막을 짓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거기서 집을 지었는데 그 무슨 일이라는 게 뭐냐면 경사스러운 일이에요. 그 경사가 뭐냐면 멸망하는 거죠. 앞에서 말했던 이 사람들이 돌이켜서 회개하는 거 말고 어떻게 망하는지를 지켜보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집을 딱 짓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5절에 끝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대요. 잘 연상을 해보세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일단 보려고 했는데 장소가 그늘 아래에 앉아 있어요. 자, 그늘이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대상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그늘이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 그 그늘이 뭔지를 말해주지 않고 6절에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5절에서는 그 그늘이 뭔지를 말하지 않았는데 가만히 봤더니 아하, 박넝쿨 때문에 생겨난 그늘인 거예요. 자, 그런데 5절에 뭐라 그래요? 괴로움을 면하게 했는데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어때요? 크게 기뻐해요. 자, 그럼 이 장면에서 요나를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요나는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 지금 6절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뭐를 알고 있냐면 분명히 성경 저자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뭐 했대요? 예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박넝쿨을 누가 준비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걸 아시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성경을 잘 보시면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는 요나를 기록했는데 이때 요나는 이 박넝쿨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예비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 몰랐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주 단순한 사람이 그냥 다혈질이지만 단순한 거예요.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어떻게 하다 보니 박넝쿨이 생긴 거죠. 근데 그 박넝쿨 하나님이 예비한 걸 모르고 그늘이 졌으니 얼씨구나, 잘 됐다.
저기 어차피 바라보는데 시원한 곳에 앉아서 보면 좋겠다 해서 그늘에 앉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이 요나 성경에 그늘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 당시 요나가 지금 있는 요 상황에 하루 평균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평균 온도가 43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30도만 넘어도 막 덥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지금 있는 곳이 자꾸 이게 그늘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대 지금 요 성경 안에 요나가 있는 온도가 40도가 넘는다고요. 그러니까 40도가 넘는 상황에 그늘이 졌으니 요나 입장에서는요,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시원한 거죠. 여러분, 더울 때 그늘 한 곳에 가면 엄청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있어서 그늘은 아주 기쁨을 줬던 대상이온 거죠. 그런데 그에게 그늘은 그냥 그늘인 거예요. 그냥 있었던 거죠. 원래 당연히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한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은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예비된 것으로 시작이 돼서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냐면 원래 그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원래 그늘은 없어요. 원래 그늘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원래 그늘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닐 때 그림자 안 지시는 분 계세요? 그거는 유령이죠. 투명 인간이거나. 그림자는 반드시 물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생긴다고요. 그럼 그늘에 있다라는 건, 내가 그늘이 있다라는 건 무언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무언가 주어진 건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우리 삶에 예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로 주신 교회예요.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여러분도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이 공간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예비했기 때문에 있는 그늘이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삶으로 다 확장해 보세요. 가정, 자녀, 일터, 모든 게 다 그늘이거든요. 단순한 그늘이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내가 주어져서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요나는 그냥 그늘인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의 차이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내가 누리고 있다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세상은 아니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제 아쉬운 게 뭔지, 여러분 본문 잠깐 보세요.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죠. 근데 원래 요나가 이렇게 나왔으면 참 멋진 성경 구절이에요. 요나가 박넝쿨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랬으면 최고예요. 그런데 성경은 안타깝게도 요나는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그냥 그늘인 거예요, 이 사람은. 자, 그런데 7절 하나님이 벌레를 또 예비해요. 참, 하나님 벌레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해요. 그랬더니 시들죠. 8절에 중간에 보니까 뭐예요? 요나의 머리를 햇볕이 쬐니까 요나가 혼미하게 뭐라고 스스로 죽기를 구하죠. 자, 여러분, 여기 본문에 아주 흥미로운 게 있어요. 벌레를 하나님이 예비하시죠. 근데 여기 앞에 전에 박넝쿨도 예비하셨고 벌레도 예비하셨죠. 근데 자, 벌레를 예비해가지고 하나님이 벌레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상황에 요나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죠. 근데 갉아먹었더니 그 박넝쿨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시들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들었다라는 말이 말랐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랐다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가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아시는 성경에 나와요. 어디 나오냐?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요단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걷게 할 때 썼던 말이 여기 본문에 시들다라는 히브리어예요. 자, 그러면 왜 성경 저자가 이렇게
시들다라는 말 속에 와, 홍해를 시들게 했던,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요단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을 이곳에 등장시킬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요나라는 사람 앞에 예비되고 있는 박넝쿨이든 벌레든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매우 작아 보이고 미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요나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요나는 그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도 일들이 있는데요. 지금 하다못해 작은 벌레 하나 있지. 벌레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걸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요단을 마르게 하고 홍해를 마르게 했던 그 단어를 히브리어를 썼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9절을 보세요. 참,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저는 이렇게 대답 안 했으면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대요. 죽어도 옳대요. 난 죽어도 옳다라는 거죠. 이 사람 이게 옳지 않은데 난 죽어도 옳다라고 지금 이 요나가 지금 성내어 죽기까지 해도 옳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 중에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내가 죽어도 내가 맞아. 근데요, 제가 아직도 저도 철들려면 멀었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어도 제가 맞아요 하는 게 있어요. 그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죽어도 이거 제가 맞아요.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그럼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너 틀렸어 라는 거죠. 그래서 고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의 모습은 이게 다가 아니죠. 얼마나 거칠었겠어요, 여러분. 20대 때는요. 10대 때는요. 중학교 때는 싸움깨나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키도 크죠. 그리고 거칠죠. 그러니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한번 싸우면 또 막 싸우고 막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틀린 게 이게 있으면 안 되는데 자기가 끝까지 죽어도 자기가 맞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실 이런 모습들이 자꾸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 죽어도 제가 맞아요. 제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고 저 사람이 틀렸고요. 이쪽이 틀렸고요. 저 나라가 틀렸고 이 공동체가 틀렸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인데 요나가 깨닫지 못해요. 근데 이제 10절 보세요. 10절과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10절과 11절에 여러분 두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끼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는 지금 뭐를 아끼죠? 재배도 안 했고 수고도 안 한 거죠. 자기가 한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없는데 아꼈던 박넝쿨을 아꼈어요. 근데 하나님 뭐를 아껴요? 분변치 못한 12만 명을 아끼세요. 이게 되게 극적으로 대조가 되어 있거든요. 박넝쿨을 아끼는 요나와 12만 명을 아끼는 하나님. 이게 대조가 되어 있어요. 야, 그럼 여러분 요나와 하나님의 차이가 뭐 같으세요? 요나는요, 순간 있죠, 순간. 순간을 아꼈던 사람이 요나고요. 하나님은
영혼을 아꼈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어려운 말인데요. 잘 설명드릴게요. 요나는요, 순간에 피고 지는 박넝쿨, 그 순간 있죠. 순간을 아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12만이라는 숫자는요,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는 영혼을 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끼는 게 똑같지만 너무 다른 거죠. 요나는 순간을 아끼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아끼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 대상, 아끼지 않는 존재는 없어요. 우리의 삶은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내가 순간을 아끼든가 아니면 영혼을 아끼든가인데요. 제가 보니까 순간 영혼을 아끼는 분은 지구상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대부분 순간을 아낍니다. 여러분, 순간,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전부 다 순간인데, 그 순간을 성경이 딱 표현한 게 뭔지 아세요? 시편에 보면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의 순간을 표현한 게 뭐냐면 인생이라고 말해요. 인생이 순간이에요. 그 순간을 뭐라고 표현해요? 안개와 같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80, 90, 100 이렇게 사시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길어 보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순간이라고 말한다고요. 짧다라고 말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뭐하냐, 그 짧은 인생을요, 죄송해요, 그렇게 죽도록 아낀다고요. 금방 없어질 그 인생을 그렇게 아낀다고요. 그러니까 아끼다 보니 미운 건 미운 거고, 싫은 건 싫은 거고, 좋은 건 좋은 거고, 가져야 될 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을 누려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경제관념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순간을 아끼다 보니 모든 걸 다 그냥 허물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명절이잖아요. 추석이에요. 추석에 가시잖아요, 여러분. 추석에는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추석이 오면 기쁜 분도 있지만 안 기쁜 분도 있죠. 근데 추석을 오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추석이라는 명절을 보면 순간과 영원이 딱 분명하게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날이 명절이라고 저는 봐요. 명절이 되잖아요. 사람들은 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게임하고 노름하고 즐깁니다. 근데 영혼을 아끼는 사람들은 명절을 어떻게 보내는지 아세요? 집에 내려갈 때? 이게 실제로 있는 가정들이에요. 자기 집에 내려가면 집안 식구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집안 식구들이 모이면 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이분은 꼭 어떤 분이 있냐면 꼭 교회 봉투에다가 용돈과 함께 자기 교회 주보를 집어다가 이렇게 딱 끼워서 그 집안에 가면 아껴야 되는 12만 명 중에 속한 영혼이 있어요. 그분한테 가서 그걸 이렇게 준대요. 그러면 그거를 매년마다 그렇게 하네요. 매년마다. 근데 매년마다 가도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기도해요. 서로 사는 데도 다르고 지역도 달라요. 근데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이 아끼시는 걸 제가 압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니 하나님 때를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하셔서 교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가면 여러분 집안에 12만 명이 꼭 있어요. 어느 집안이든. 저희 집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막 보면 막 집안이 막 몇 대 집안입니다. 여러분, 몇 대 집안 안에도요, 믿지 않는 영혼이 다 있어요. 없는 집이 없어요. 없는 집이 없어요. 다 있어요. 다 한두 명씩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 12만 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명절에 내려가실 때 주보를 가져가시든 용돈을 챙기시든 뭔가를 해서 그분에게 전달하세요. 언제쯤 열매를 맺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영원을 아꼈던 하나님처럼 명절을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순간을 아끼죠. 명절 때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죠. 제가 오늘 사실은 요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아주 단순하고 편협한 게 뭐냐면 요나는 불순종만 아세요. 요나 성경은 요나의 불순종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인간은요, 아주 누구나 모두가 다 그렇게 순간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선택해요. 거기서 오는 그늘에서 주는 기쁨을 만족해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은 안 보이는데 요나 눈에 말도 안 되는 12만 명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인 거죠. 여러분들 추석 명절에 가셔가지고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 작은아버지, 우리 큰아버지, 우리 삼촌, 이모, 고모, 우리 조카들이 교회 언제 가겠지, 그렇게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명절을 가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명절날 제일 싫어하는 분들이 기독교인 권사님과 집사님들이에요. 왜냐하면 명절 때마다 가면 환난의 시간인 거죠. 가면 뭐 제사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여쭤봐서, 그럼 집사님은 도대체 뭘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대요. 가서 그냥 설거지만 하고 왔대요. 그럼 가서 뭐 교회에 대한 얘기하거나 복음을 외치거나 뭐 착한 행실을 보이거나 뭐 이런 것들 뭐 했어요? 그 집에 갈 때 뭐 했어요? 그럼 뭐 사과 한 상자 가져갔어요, 목사님. 자기가 볼 때는 그게 가장 선한 행동이, 그거 어떻게 몇 년째 하셨어요? 20년 넘게 이러고 있대요. 제가 그분한테 준 팁은 뭐냐면 좀 변화를 줘보시라고 한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가족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낼 때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명절이에요. 저희 교회는 명절에 예배가 없어서 제가 미리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명절 한절 전에 요나를 말하고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들 삶에 순간과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생각하셔서, 요나는 순간을 기뻐했던 사람이었어요. 아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아끼시고 소중하게 보셨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서 다음 주에 이제 명절에 일가 친척들을 만나시잖아요. 만나실 때 분명히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녀들, 남편, 식구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방금 샘플로 알려드렸던 이 집사님처럼 뭔가를 준비하세요. 우리 교회 주보도 가져가셔서 전달해 주시고, 우리 교회 주보 줘서 안 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게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일요일날 이런 일도 해요 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조금씩 교회라는 곳의 용어에도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야. 이게 주보라는 게 이거야. 그러면서 하나씩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천도 현장에 나가는데 길거리 가다가 어느 분이 딱 주면 이게 뭐예요? 할 때 주보예요 하는 순간 번쩍 뜨인다. 그때 우리 저기 조카 며느리가 갖다 줬던 그 주보라는 그 개념이 번뜩 떠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12만 명을 아끼셨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명절을 잘 보내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배웠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삶에 너무 순간을 아끼지 마세요. 순간을 아끼다 보면 여기 있는 요나처럼 혼미해집니다. 햇볕 때문에 혼미해진 게 아니고 내가 순간을 너무 집착하고 순간에 너무 만족을 누리고 아끼다 보면 주변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순간보다는 영원한 생명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고 명절에 만날 가족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순종한 사람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요나 성경의 끝으로 갈수록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점입니다. 인간은 항상 잠깐의 기쁨을 주는 그늘, 시원함, 만족감, 그런 것에 많이 우리의 아끼는 모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마음이 가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순간을 아끼는 사람인지 영원을 아끼는 사람인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통은 20년 넘게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기보다, 영원한 것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기보다 잠깐의 시원함을 주는 그 순간을 아끼는 요나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에 일가 친척들을 만나는데, 추석은 순간을 아끼는 사람과 영혼을 아끼는 사람들로 정확히 구별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명절을 늘 보내지만 명절 안에서 순간만을 아끼며 즐거워하는 명절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아끼시고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명절에 만나는 우리 일가 친척들에게 최소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과 기회들을 만들게 하시고, 어쩌면 요나처럼 죽기까지 내가 맞습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할 만큼 내 가족 중에는 절대로 주보 한 장 넘겨주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화 한번 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말 한번 섞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추석 명절에 요나 성경을 기억나게 하시고, 순간을 아끼는 요나가 아닌 영혼을 아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번 추석 명절이 달라지게 하시고, 이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껴주시는 마음들, 어쩌면 내가 진즉 오래전부터 나는 그 12만 명 안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됐는데, 혹은 이미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거나 깨닫지 못했거나 우리의 우둔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요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하나님의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간이 우리를 참 많이 공격하고 순간이 주는 기쁨과 안락함이 우리 안에 참 많은 유혹들을 합니다. 그때마다 거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이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지방으로 또 식구들을 만나서 이곳저곳 흩어질 때 안전하게 돌봐주시고 건강하게 살펴주셔서 이번 명절을 통해서 돌아오실 때는 순간 때문에 얻어서 오는 허무함과 피로감이 아니라 영혼을 얻음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돌아오는 이번 명절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순간이 아닌 영혼을 아끼시고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이번 명절을 보내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